우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날씨가 춥기는 추운 모양이죠. 새벽에 예전보다는 이 새벽에 빈자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빨리 겨울이 지나가야 따뜻한 봄이 와야 더 많이 새벽에 나오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추워도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넘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반드시 우리가 정말 몇 번씩이라도 계속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안이 여러분에게도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 같은 분입니까? 아니지요. 이름은 요한 같지만 이분들은 다른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도 바로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 자신도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왔던 광야의 소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러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해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증거하지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다 마음과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니까 예수님을 천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지금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안이 뜨여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뜨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아,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만 영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영안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주어져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르게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양을 잘 받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교육이 충실하면 우리 마음이 올곧게 자라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생겨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은 자녀들도 이렇게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올바르게 크면 이렇게 사람을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눈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적인 눈은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내가 수양을 많이 닦아서 오는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은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 영적인 눈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여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여러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수양을 많이 잘 닦아도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탁 띄어진 분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본 것과 똑같아요. 1장에 있는 말씀이 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을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근데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본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 예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본 예수님을 내가 더 볼 수 있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체험한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불완전한 인간이라면 절대로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요, 완전한 인간이신데 또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도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주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구원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그와 똑같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자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물리치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뿐만 아니라 어둠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랄지라도 빛이 오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악된 삶을 순식간에 다 물리치고 밝은 길, 옳은 길, 빛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어둠의 권세자, 악한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을 마음을 통하여,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확 뜨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또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볼 때,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눈도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복이고 세례 요한의 복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하고 살지요.
그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의식하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은혜와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서 보는 그런 체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은혜와 진리로 표현했지요. 여기서 진리가 뭐죠? 진리는 거짓이 없는 참 마음이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믿으시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만왕의 왕으로 존중하면 반드시 거짓이 없으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예수님께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와 진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그 예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다니까요. 체험할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 여기서 사모는 그냥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여러분 사모예요.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만이 사모가 아니라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되 원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사모예요. 방 안에 앉아서 사모만 하는 건 사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서 사모하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튀쳐나가게 된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 사모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마음으로 머리로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면 튀쳐나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방 안에서 계속해서 사모만 하면 그것은 가짜 사모예요. 그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진짜 사모는 튀쳐나가게 돼요. 봉사하는 자리에 튀쳐나가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튀쳐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튀쳐나가게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어요. 그러나 산 믿음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런 현장에 나가게 해요.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게 하고 기도하는 현장에 나가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그 현장에 나가게 하고, 그런 행함이 없는 마음의 사모와 사랑은 가짜 사모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면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또 어디를 가서 혼자 계셔도 그 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다 보게 되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결국은 입으로 선포하게 되고 나중에는 현장에 나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들이 많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기관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지 못했지요? 영구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영구로 끝나버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 생활하면 반드시 우리 영안이 딱 열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듣고 끝나버리고 연구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 예수님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소망 삼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십니까? 진정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시고 생명이시라면 그 예수님만 완전히 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완전히 다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딸 세라가 가끔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에 먼저 있으면 피곤해서 그런지 저에게 갑자기 자기 몸을 완전히 탁 의지해 버려요. 이렇게 완전히 탁 의지해 버리면 나는 이제 당황하면서도 딱 붙들 수가 있지요. 만약에 저 아이가 이제 내가 더 늙어가고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팍 와서 의탁하지 못할 거예요. 왜 의탁하지 못하면은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버지에게는 없다, 그 생각이 느껴면 이제는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분의 온 체중을 다 이렇게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앞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내 육신을 완전히 장로님께 다 의지할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가 들어가서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능력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예수님께 다 의지하시고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체험하고 살았는지,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 나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이제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예수 믿고 살지만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나약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염려가 오면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오면 걱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예수 믿었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 체험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직도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사도 요한처럼, 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예수님은 빛이다. 하나님, 우리도 나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사모하게 살겠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어려운 짐, 무거운 짐, 아버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사회 문제, 직장의 문제 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만 마지막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